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부활의 주일 이후 두 번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유행과 흐름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유행,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행을 쫓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이 세상의 것만을 탐하고 욕망하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제 공부했던 사사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돌라. 이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이 의미는 아마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렁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돌라라는 사사에 이어서 오늘 만나는 사사 야일 역시 별다른 소개가 없는 소사사 중 한 명에 포함됩니다. 이 세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사 야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 초반절에 다시 보니까요. 사사 야일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고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보라와 함께 등장했던 사사 바락 기억나십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에 맞서서 싸웠었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요. 그들은 각 지파에게 전쟁에 동참하여라.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행히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마침내 해방이 되었지만 전쟁 이후 드보라와 바락은 이 민족의 의무를 게을리했던 몇몇 지파들을 이렇게 나무라는데요. 그 중에는 길르앗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바락과 드보라는 세 지파를 싸잡아매어 비난을 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길르앗 이 지파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보니까 강 건너에 자리 잡고 앉아서 무엇을 했다고요? 강 건너에 불구경하듯 민족의 생사를 건 전쟁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길르앗 강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전쟁이 아무리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너머까지는 오지 못했겠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강가에다가 배 하나 띄워놓고 뱃놀이 하면서 자기의 민족이 전쟁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은 무척이나 부유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길르앗은 양과 염소, 소가 많기로 애처에 유명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땅을 분배받고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적은 지형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의 아픔과 고통, 전쟁에는 동참하지를 않기로 유명했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바로 길르앗 지파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야일은 바로 그러한 가족, 민족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사사로 세워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도 다른 지파, 민족, 이웃의 어려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면 어쩌려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졌던 것일까요? 4절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야일은 무척이나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먼저 아들이 무려 30명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시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경인데요. 그때는 그야말로 극심한 궁핍과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그저 삼시세끼 안 굶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30명이나 있었다. 물론 기록은 안 됐지만 딸도 있었겠죠. 이 말은 야일 역시 그의 지파 길르앗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단히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4절 계속 보면요.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돈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나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더불어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와 안녕을 전하며 살았던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길르앗 사람들과의 평판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지점에 서기 시작하는데요. 야일 이전 길르앗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이기적이고 다른 지파의 아픔과 고통에는 일체 동참하지 않기로 유명했다면, 야일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 힘과 권세를 주변의 이웃들, 지파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나누는 평화와 안녕의 사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이전 그의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과 중심으로, 또한 순종과 실천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4절 후반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주어가 야일인가요? 아닙니다. 야일의 30 아들이 이 30개의 성읍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나귀를 타고 이 30개의 성읍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지혜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평화와 안녕을 전하며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지워볼게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받은 이 야일은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길르앗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DNA, 그게 뭔데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다른 지파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전쟁을 하건 핍박을 받건 나는 강 위에 배 띄워놓고 내가 가진 것을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아들 30명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과 은혜와 풍족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격려하고 훈육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충만한 삶임을 몸소 보여준 아버지, 그게 누구라고요? 야일이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너무 학대를 당하고 사랑을 못 받아서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비록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과 보살핌과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교육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거룩하게 선택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레가시,
어떤 전통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람보르기니 30대를 남기고 싶으시면 람보르기니 30대를 남기고 싶다 적으시고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집 30채를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집 30채를 남겨주고 싶다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지혜의 나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들으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 나눔에 또 다른 댓글 남겨주셔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성실히 동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과 전통이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빛의 가정들, 또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